예레미야서를 아침 이제 묵상하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유다 민족의 죄로 인한 그 사악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임박한 심판을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가 임했다 안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등등을 이야기할 때 어떤 형상적인 나와 함께하심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적으로 내게 오셔서 또 어떤 환경, 상황, 일들을 통하여, 앞에 우리가 이사야 묵상하는 중에 하늘을 가르고 불 가운데 임하고 이런 표현들도 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을 본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결국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건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이제 우리 신앙의 인식이 있어야 됨을 늘 말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해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들의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세계 속에서, 창세 이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 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시대, 또 내가 이 세상을 끝나고 난 나중 이후로의 시대,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을 다스리시고 초우주적 공간에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것도 우리들의 신앙의 의식 속에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이 택함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공된 의식을 가질 때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든 대충 싸잡아서 그냥 우리라는 거 가고 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의 인식을 갖되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 또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죄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이와 같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의식,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백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왜 슬퍼요? 기뻐야지요. 감사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예레미야는 알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을 사명을 받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슬프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고, 특별히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세움을 입는 건데 자기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나는 아이라라고 어린 아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아이는 뭐예요? 말할 줄 알지 못한다 해서 결국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의 고백이죠. 또는 한편 두려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게 부름받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그랬고 또 모세가 부름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름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말도 능하지 못하다고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어. 그는 아이라 말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가서 라고 바로에게 보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내가 너 가거라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그 말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말만 하면 돼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힘들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런 말을 한다 그랬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 못한다 라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주의 일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의식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시면 그 택하시면서 세우시는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맡기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기도 중에 감동 주셔서 해야 할 일을 기도시킬 때는 항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준비시키시고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함께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론보다 모세가 더 말을 많이 했고 더 잘했어요. 모세 오경을 쓴 것도 아론이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썼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오늘들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건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실 때는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하며 감당한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명령을 하든지 말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너 강하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너 가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마.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며 마지막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씀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무엇으로 와 계신다? 말씀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무시당하고 연약해 보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왕의 왕이 되고 점점 강성한 자가 되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거기에 평강이, 거기에 형통이, 거기에 강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 영적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느끼는, 믿고 의지하는,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이 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서 도망을 쳤다고 했지만, 소년 다윗, 사울 왕이 보고는 너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은 사울 왕이 벗어주었던 갑옷도 투구도 다 벗어 던지고 칼도 옆구리 차번이 익숙하지 않아 다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에게 익숙했던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고잖아요. 그러나 정작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거는 물맷돌이나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늘 함께했고 지켜주셨던 그 능력, 그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상황과 문제들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세나 여기 예레미야나 다윗이나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자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주셨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시고 너를 구원하리라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뭐 한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해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을 이 예레미야의 입에 갖다 대시면서 그 입에다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지혜나 말솜씨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담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하여 간혹 말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이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전도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려고 나가서 입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청산유수로 말이 나와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이거 나는 말도 못한다. 이래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줄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모세는 말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가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 했던 예레미야지만 얼마나 위험 있는 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많이 선포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여러분 입술에 담아주는 말, 하나님이 담아주는 말, 성령이 감동하는 말을 하시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마음, 삶 속에 하나님만 우리의 입에 말을 담아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입에 말을 담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 쏟아내는 말이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해야 쓰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해야 쓰겠습니까? 이게 물으나마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감동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말을 내뱉고 산다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심령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편 1편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라 말씀입니다. 10절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뭡니까? 유다가 지혜를 지었잖아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철저히 심판을 받게 하실 거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실 거고 그리고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국으로 세울 것에 대한 말씀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택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성도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 있어요. 하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성령의 지배를 잘 받으시면서,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